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인생의 월동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벌써 이미 추위가 와서요, 두꺼운 옷부터 챙겨 입으면서 다니고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은 아직도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계절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미리미리 인생의 월동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와 다람쥐가 열심히 모으고 곰도 여름 내내 부지런히 먹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 개구리나 뱀들도 가장 살찔 때라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몸속에 영양분을 가득 쌓아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 치하시에 이제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수감된 때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앞둔 그의 노년에 쓰여진 책인데, 복음을 위해 로마에 오게 갇힌 바울은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편지를 요약하면, 디모데여 어서 속히 오라. 올 때에 들어와가 보이 집에 둔 것을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5대 겨울 전에 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따뜻한 옷,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곁에 있다면 겨울이라고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소년기가 봄이라면 청년기는 여름, 중년기는 가을, 노년기는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도에서 부르는 망령타령이라는 재미있는 민요가 있는데요. 이게 신세 한탄의 이야기여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노래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할매 쉰곡에 하신 얘기 또 하시고, 우리 할매 60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른다. 우리 할매 70곡에 내일이 어제가 되고, 우리 할매 80곡에 단지 뚜껑이 소뚜껑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 잘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월동 준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든든한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감옥은요, 대개 토굴이요, 입구는 하수구 매너 같은 문을 가진 지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어둡고 차갑고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우울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기적이 있었다고 해요. 모세가 일을 시작할 때가 8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영육간에 얼마나 강건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신칭의는 물론 다른 복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장수하시고 마지막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세 드신 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한국의 치악산에 가면요, 산중턱에서 커피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70살 때부터 건강을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치악산 중턱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자식들에게 용돈 다 쓰지 말고 내가 벌어서 쓰자. 치약사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자. 그래서 돈도 벌고 건강을 챙기자. 그래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요, 100살 넘어서 등산하고 용돈을 버는 이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언제나 자랑삼아 말하면서 건강에 사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할머니처럼 또한 이 산짓을 내게 주소서라며 전쟁터에 두려움시나 갔던 갈렙처럼 여러분 씩씩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씩씩한 믿음을 가져 죄를 이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우리는 이 영육관에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에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라고 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노년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면 주변이 외롭기가 쉬워요.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떠나시고 자녀들도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바울을 가울해 주는 의사는 누가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였습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자기 곁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반성합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에서지만 너무나도 타인에게 철저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떠난 마가,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한 마가, 그러나 노년의 바울은 지나치게 철저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면서 마가에 대한 너그러움을 표시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도 예루살렘은 물론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약한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쪽집게 같은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송곳 같은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노년길수록 더욱 너그러워야 합니다. 더 용서하고 덮어주고 붙들어주면서 사랑으로 성숙해야 해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에 사는 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크고 훌륭한 흑진주 한 개를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매일 흑진주를 들여다본 것이 그의 낙이었는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진주를 보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조그만 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주를 한 겹 벗겨내리고 갈고 또 가라 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진주마저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있냐 하며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흠이 그 사람입니다. 그 흠 때문에 여러분 생각지 못한 다른 장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그럽지 못하면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가족도 이웃도 외면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덕을 쌓아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한 가지라도 잘해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마지막 월동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가져오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다 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토판이나 이런 그 베니어판과 같은 흡사한 그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파피루스에 성경을 베꼈었지만 여러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가죽 종이의 성경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 보니까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 망각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시력도 나쁘고 잊어버리는 걸 왜 보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고 익으면 익어갈수록 더욱더 성경을 보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암기는 되지 않아도 깨닫는 영감이 더욱 많아져요. 그러므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200년 전 이집트 왕 프톨레미 2세인 필라델푸스 왕은요, 세상에서 진귀하고 값진 책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신들에게 그런 책들을 다 모았는지 묻자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아직까지 가장 귀중한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책은 유대인들의 성경인데 그 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 성경과 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책을 읽은 왕이요,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대인 노예들이 있는가? 그러자 한 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유대인 노예가 약 12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요,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는 조상을 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노예를 쓸 수 없으니 그 주인들에게 120 드라크마씩 주고 보상한 후에 모두 석방하라.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 노예들이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요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에 정말 두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삶의 도심에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마음이 환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요. 씩씩한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건강을 준비하시고, 사랑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잘 대비하여 가장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